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맞이한 이후 우리가 둘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가서의 그 말씀이 정말 우리를 생명과 같이 여겨주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지,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또는 소리내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이 시대를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이 시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족과 또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혼란스러운 이 상황, 그리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 때로는 그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 아래 잘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 민족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오늘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것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지 날마다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때로는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물질도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미래가 펼쳐지는 그런 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평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귀한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김민정 권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최순주 권사님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군에 있는 우리 하늘이 또 우리 또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꿈과 희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흠양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하은이 하늘이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건화 목사님이 오늘은 신흥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또 드리게 되고요. 5월 18일에는 서산성결교회에서 파송을 또 받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좋은 교회와 좋은 나무교회가 함께 6월 첫째 주에는 또 파송을 우리가 할 텐데 파송을 계속 한다라는 건 신건원 목사님에게 귀한 든든한 우군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신건원 목사님 가정 잘 준비되어서 선교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김민정 원사님 아직 요양원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까 기도할 때 우리 최순주 권사님도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볼까요? 아가서 8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리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든 임을 내가 깨워드렸죠. 임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임을 낳았고 임을 낳느라고 거기에서 상고를 겪으셨다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 사랑은 저승처럼 정확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우리 누이가 아직 어려서 가슴이 없는데 청혼이라도 받는 날이 되면 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누이가 우아한 성벽이라면 우리가 은으로 망대를 세워주고 누이가 아름다운 성문이라면 우리가 송백 널빤지로 입혀주마. 나는 성벽이요 나의 가슴은 망대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 그토록 좋아한다. 솔로몬은 바알 하몬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는 그 포도원을 소작이인에게 주었지요. 사람마다 도조를 은 1,000세겔씩 바치게 하였습니다.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 1,000세겔은 임금님의 것이고 200세겔은 그 밭을 가꾼 이들의 것입니다. 동산 안에서 사는 그대 동무들이 귀를 기울이니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오.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에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아가서의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받으셨던 그 느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가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이 시와 같은 이 성경은 지금은 우리에게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긴 예수의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은 부분이 또 없다 생각할 때 이 아가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해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힘을 갖고 어떻게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또 우리의 역사 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다음 장면을 좀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사진이 혹시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시나요? 역사적인 어떤 한 장면이긴 한데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기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는 인간의 삶의 무게는 숫자로 환산이 되었던 시대이고 굶주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결혼 반지나 부모의 유품을 헐값에 맡기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던 시기이기도 했죠. 가치는 경제의 법칙 안에서만 거리되었고 그리고 사랑조차, 오늘 이야기가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랑조차 유용성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평가받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1920년대 호황이 불씨가 되었어요. 뭐냐 하면 그때 너무 호황이니까 사람들이 호황이 되면 어떤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주식 투자를 합니다. 얼마를 투자했더니 얼마를 벌어요. 이런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짜리 그 주식이 있으면 10달러, 나는 10달러만 투자하고 90달러를 빌려서 투자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돈이 남거든요. 주식이 오르기만 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쏟아내서 빚내서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러다가 뭔가 무너지면은 우리의 빚이 나는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라는 불안감이 닥쳐오게 되죠. 갑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이 닥쳐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투자했던 거 다 빼내고 은행에서 돈 빼내고 하니까 은행도 그간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들이 파산하게 되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대공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그리고 파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파산되었던 그 시절을 바로 대공황이라는 시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렸는데 그때 그 모습을 그린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의 책입니다. 분노의 포도라는 책인데 우리 하은이도 들어는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분노의 포도라는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문학집이 있고 어떤 내용이 배경이 된지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분노의 포도라는 책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 분노의 포도라는 그 책의 내용은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곳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소작농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오클라호마에서 소작농을 했던 그 시기에 막 이제 주가가 폭락하고 나 파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당시는 지금은 공업사회가 아니라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버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막 모든 것이 폭락을 하니까 농사 짓는 농주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농사를 더 많이 짓고 더 생산력을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농사를 갖다가 막 지으면 땅의 지력이 사라지잖아요. 땅의 힘이라고 하죠. 근데 그 땅의 힘이 막 사라지는데 거기다가 또 생산을 위해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막 진짜 농작물을 심고 계속 걷어들여요. 그럼 땅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되죠. 결국은 황폐하게 되어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폭풍, 모래 폭풍인데 더스트 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폭풍이 그 지역에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땅의 지력을 잃고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막 진짜 모래바람처럼 이렇게 흩날리는 그 지역이 돼버리니까 소작농들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살 곳이 못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광고를 봅니다. 어떤 광고를 보냐면은 캘리포니아로 오세요. 캘리포니아로 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는 풍요로운 삶이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만 따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풍족하게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막 광고 전단지가 나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공이 오클라호마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가서 노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 대공황과 겹쳐 있는 그 시대, 이런 시대에서 그들이 거기에 이주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어려운 중에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극복해냈다라는 것을 그린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대공황, 이 시대가 옛날에만 있던 시대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지금도 대공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찾아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대공황의 시기가 어떻게 닥쳤는지를 잘 염두에 보면 그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어떤 말 못할 어떤 그런 잘못된 투자, 그리고 그 지력까지도 잃게 만드는 농장주들의 그 어떤 욕심이 결국은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의지를 꺾고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때 이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던 그 소설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들이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마치 판타지의 소설처럼 그들이 갑자기 막 떼부자가 되어서 그것을 극복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소설의 주인공은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결국은 돈이 주인이 된 것처럼 보이고 돈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환산하죠. 우리가 그렇게 환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보다 계약과 이익이 중시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육각형 인간 그렇게 해서 스펙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이게 다 뭐예요? 돈을 마치 환산한 것처럼 사랑도 환산을 하고 사랑도 수치로 나타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철학자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은 이 시대를 일컬어서 사랑의 파산의 시대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고루한 옛날의 이야기일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가서가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고루한 이야기가 지금 실제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단지 고루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오늘 말하는 이 공동체성의 회복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이 수치화된 세상에서 이 파산의 시대에 오히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불필요해진 어떤 옛날에 죽은 어떤 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파산의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끼는 거센 불길입니다. 아멘. 나를 새기세요. 나를,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라고 되어 있는 이 새긴다는 것은 도장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에서 유래를 합니다. 도장을 새긴다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도장을 새기는 일을 문신을 새기거나 이런 걸 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로 옛날에 도장을 새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를 인친다라고 말하는데, 그 도장을 새긴다는 것은 주인이 노예에게 도장을 새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마치 주인이 어떤 그런 소나 말이나 자기의 소유물에게 도장을 새기는 일을 하면서 이것은 뭐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것이다 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새긴다라고 하는 이 8장 6절의 말씀은 내가 누구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 소유에 대한 것, 권위와 보증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장을 새긴다라는 것은 그 존재 전체에 우리의 어떤 그런 소유에 대한 확증된 어떤 것을 새긴다라고 보면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장을 새긴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남아있는 흔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흔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이 흔적을 남김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는 나의 인침을 받은 것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것을 성경의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손과 발은 우리를 인쳤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를 품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침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지금의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공황의 시대, 파산의 시대, 모든 것이 수치화되었고 모든 것이 계산적인 이 시대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계산하지 않고 임요한이 얼마짜리의 일을 냈고 임요한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가치 없어도 돼요. 제가 얼마짜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인침으로 저에게 고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나님이 값을 매겨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이 시대에 육각형 인간을 갖다가 서로 바라보면서 쟤는 스펙이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스펙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도장 새기듯이 새겨주셨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침을 당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 이런 장면입니다. 뭐 하는 장면이에요? 결혼식장에서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그런 장면이죠. 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유래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도장을 갖다가 언제부터 끼워줬을까? 중세시대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세시대에 유래가 되는데 그 중세시대에 유래가 되는 이 장면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중세 기사도의 시대에 혼인식에는 신랑이 자신의 인장을 신부에게 넘겨주는 그런 의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도장이 지금은 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디 갔더니 너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에르메스 스타일입니다. 진짜는 아니고 짝퉁입니다. 여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에르메스 스타일의 이 반지를 보면서 인장을 생각합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반지는 지금은 그런 의미적인 것이 굉장히 많았지만 중세시대에는 반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진짜 인장의 역할을 해요. 인장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권리를 갖는 거예요. 도장을 어딘가에 찍으면 그 사람의 권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에게 도장을 끼워준다는 것은 기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그것들을 이 신부에게도 동일하게 즉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권한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도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함께 드리는 우리 온라인상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위와 어떤 권한이 생겼다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장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은 어떤 사묘화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숨쉬는 우리를 도장처럼 써주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도장으로 당신의 권위를 맡겨주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 당신은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조직이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노란 부분부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아멘.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이다.
이건 뭐예요?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그냥 사랑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존을 뒤흔드는 힘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성경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즉 죽음같이 강하고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길 같다라는 이 표현이 거칠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억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뭐 바람, 산들바람처럼 불어오는 그런 것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렬하게 표현한 이 내용처럼 실제는 실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사랑하니까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사랑하는데 그게 뭐? 사랑하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 그대로 이어가는 거지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실존 자체도 흔들림을 당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결정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구전되어 오는데 로마 황제 디클레오 티아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때 죽었던 사람들 중에 소녀들도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때 신앙을 가졌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이 여인은 성 아그네스라고 하는 여인이고요. 좀 약간 늙게 나온 것 같지만 몇 살일까요? 17살. 17살? 아닙니다. 12살입니다. 이거는 상상력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나이에 대한 가늠을 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 어때요? 12살 소녀가 갖기에는 굉장히 단단한 결의와 의지가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너 예수님의 사랑 부정해. 예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너의 사랑을 좀 부정했으면 좋겠어. 그럼 너 살려줄게. 소녀니까. 그러니까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겠지. 그냥 말로 그냥 하면 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만 해. 라고 말했더니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나를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만 하면 살아나는데 그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참 어떠면은 암울한 시대의 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아마 실존을 흔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실존이 흔들렸고 그의 고백도 단단해졌고 그의 삶이 굉장히 구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비참한 시대였어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만 해도 죽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해도 죽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실존과 상관없는 시대로 여러분들이 여겨지는 시대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는 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어떤 시대에는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죽기도 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장으로 하나님의 도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그 상태에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실존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흔들 만큼 정말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수치화된 세계, 대공황의 시대, 아니면 어떤 것들이 다 관념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떠나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흔들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때로는 견고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긴데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 1000세겔은 임금님의 것이고 200세겔은 그 밭을 가꾼 이들의 것입니다. 동산 안에서 사는 그대 동물들이 귀를 기울이니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줘.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아멘. 실존을 흔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 때문에 실존을 흔든다는 것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선언한 이 성경의 기자처럼
우리에게 위임된 세상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오기를 기대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말했으니까 오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요.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위임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수치화된 세상으로 달려가고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것처럼 달려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맡은 이 세상에서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는 세상이 있다 할 때 정말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위탁받은 자로서의 의무가 있겠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19세기 윌리엄 부스가 세운 구세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구세군이라고 하는 이 편말을 단 이 구세군 자선 낭비 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구세군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지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무려 1865년부터 시작된 운동이었고, 이거는 기독교 선교회에서 군대처럼 암이라는 단어가 붙는 구세 군대, 군이라고 하는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군대처럼 진짜로 행동하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서 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창한 그 생각에서부터 이 구세군이 나온 거죠.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며 재물로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구체화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존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일들이 마치 이 구세군이라는 것으로 그는 구체화시켰고, 구세군의 활동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관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그런 사건으로 정말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될까? 사랑이라는 관념이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연결된 그런 구체적인 단어가 될까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아가서는 더 이상 고루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거짓을 뚫고 나오는 영원한 진리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고 때로는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이기는 그 사랑이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사랑, 아무런 힘없고 연약한 사랑이 아니라 구체화되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세상을 갖다가 변화시킬 만큼 정말 구체화된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랑의 전령들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맡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들에게 혹이라도 주어지는 재화와 또 많은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힘으로 바꾸는 여러분 일들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물어봐야 합니까?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자꾸 무릎 꿇게 만듭니다. 너희가 말하는 사랑보다 세상이 강해. 너희가 말하는 것보다 이 세상은 수치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그런 전략적인 일들로 채워지길 바래 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파산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구체화된 사랑으로 이 세상이 정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도장처럼 부름을 받았다면 이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구세군처럼 구체적인 실천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며 우리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화된 그 주님의 사랑이 관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된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파산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파산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정말 받아갖고 정말 모든 것들이 넉넉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귀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그 넉넉함을 허락하셔서 죽음마저도 이기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사랑의 힘들을 더하셔서 그 힘으로 구체화된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구체화된 사랑의 인장으로 그 도장처럼 쓰임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구체화된 그 모든 사랑의 전령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오니